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7병2여의 기적을 보이셨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7병2여의 어떤 기적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병2여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남자만 4,000명이니까요. 실제로 이야기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벳세다 근처의 빈들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되는 그런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이런 기적을 보이셨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의미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의 지방에서 이루어졌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 7병이어는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지역, 데가볼리 지역 있죠. 10개의 도시들이 모여갖고 이제 데가볼리라 부르는데 그 지역에서 그 부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오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돌았겠지요. 꼭 성경에 기록된 것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하셨지만 기록된 거는 오직 이것만 작은 부분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고 가면서 그 길을 이방인의 큰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하셨던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사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전통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하고 함께 한 식탁에 앉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식탁의 부정함에 유대인과의 그 논쟁 이후에 이방인의 마을에 가서 수르보니게 여자를 만나고 이방인의 어떤 신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곳에서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의 선언이겠죠. 은혜의 어떤 놀라운 그 장을 여시고 난 다음에 많은 이방인의 무리들을 한 식탁으로 초대를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제가 자꾸 이제 식탁 그러는데 이 식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이 식탁에서는 생명의 떡이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돼서 거기서 함께 양식을 먹는데 그냥 먹고 배부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식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전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로 그러한 식탁을 베푸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큰 지역을 거쳐가면서 바다를 건너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역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의 큰 무리를 두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하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방 선교의 큰 문을 거기에서 여셨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수르보니게 여자를 만나셨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무셨다면, 이제 그 담을 허물었을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데가볼리라는 지역 부근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과 함께 3일간 동행하셨어요. 3일간 가르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한나절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나절을.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한나절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병이어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때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3일간 가르치십니다. 좀 길지요. 3일간 이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3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이제 뭐 도시락 같은 거, 먹을 것 같은 거 싸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따라가자, 뭐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막 바리바리 싸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걸 다 먹었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가르치셨다. 그럼 뭘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사회생활 성공하는 법, 아니면 질병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치셨겠어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에 대한 율법 설명을 하셨을까요? 율법 해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한 가지를 가르치셨고, 그거를 계속 가르치셨으면서 또 계속 가르쳐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가르쳐 오셨고 그것을 설명해 오셨어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확실히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일관되었고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이지요.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나타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뭐죠? 첫째가 가르치셨어요. 설교하셨고요. 둘째는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3대 사역이라 그래요.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셨다. 예수님 3대 사역인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느냐 아주 균등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뭐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 같은 경우 계속 시간을 두고서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또 회당에 가셔서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5대 강화 이렇게 하고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크게 가르치시고, 이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고쳤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했었던 혈루증 여인 고침을 받았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귀신 쫓아냈던 사역도 비슷하지요. 많은 귀신 쫓는 사역들이 일어났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역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빼면 다른 사역들은 사실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사역이나 귀신 쫓는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설교하신 그 내용에 대한 증거들로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로 나타났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았던 거지요. 하지만 가르치시는 것은 조금 달랐어요. 가르치시는 내용들은 좀 다르죠. 그 자체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 자체가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왔고 그 생명으로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서 죽으시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아이를 고치신 것도 그 수로보니게 여자, 그 엄마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고침을 받은 거고요. 증거로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은 귀가 멀고 혀가 뻣뻣해진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나타난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에서는 지금도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건 뭐냐면 여러 기적들을 통해 강조되는 게, 여러 기적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 아니고 기적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주님 없는 결과를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주의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신비주의는 위험하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신비주의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병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학부 때 그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비주의는, 자기가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신비주의는 예수님 없이 기적을 추구하는 게 신비주의래요. 제가 동의했어요. 맞다. 저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예요. 너무나 신비스러워요. 그렇죠? 신비스럽습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귀신 쫓는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나가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적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방언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예언이고 그리스도 없는 치유고 그리스도 없는 귀신 쫓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게 아니라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결과물이고 우상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너무 많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병만 없으면 하나님 안 부를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는데 이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고쳐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하나님입니까? 병 고침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병 고침만 필요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근데 대부분 신비주의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제가 경험한, 아닌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 없는 기적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속담에 보면요, 제사보다 제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사보다 제밥.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조금만 말을 바꾸면 비슷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사람들은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부스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조용하게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현장에서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해요. 영원한 것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거는 이따가 없어져 버릴 만한 사실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어느 날 저하고 제 아내가 앉아서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를 쭉 듣는데 복음을 막 설교하시는데 저는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갖고 아멘 하는데 복음 설명할 때는 제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복음 설명 끝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참 오래전 얘기죠. 10년 전 얘기인데 오래된 얘기예요. 내려가. 카메라에 다 나오잖아. 내려가. 하윤이도 내려가. 안 돼. 네. 좀 세수나 하고 좀 눈곱이나 띄고 올라가든지. 그만, 이제 하윤이도 그만 내려가. 예, 하여튼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네, 그날 이후로 제 아내도 많이 바뀌어서 복음에 대한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참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예배 끝나고 보자 너네들 알았지? 혼날 것 같아. 엄마한테 되게 혼날 것 같아. 내려가. 내려가. 자,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자신으로서 증거되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타나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논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이게 사실 놀라운 은혜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에게 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동행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필요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축복만 달라고 한다는 거죠. 기도를 보면, 사람들의 찾는 것을 보면. 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달리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응답을 찾는 기도입니까? 우리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만한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지금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얘기해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 벌 가지고 있는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이러한 어려움, 이런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해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있는 어려움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나요? 요셉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지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 생활을 그냥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 갔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평안함이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온전한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런 길이 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3일간 가르치셨어요. 3일간 가르치셨고 이 사람들이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중 전부일지 아니면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의 기도, 이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7병2어거든요. 7개의 그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 7병2어의 이 사역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얘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하윤이 내려가야 돼.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만난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의 사정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도우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 뭐 숫자에 여기 세지는 않았지만 약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개개인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은혜 주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기도하는 중에 소명을 받았어요.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다 해서 개척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 한 명과 그 아내 되시는 분과 딱 셋이 앉아서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카페에서 장소를 주일마다 제공해 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뭐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주 올려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딱 이만큼 쌀이 떨어질 때쯤 됐는데 누가 어느 권사님이 놀러 온다고 방문한다고 오면서 쌀을 가지고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고 필요를 채워 가시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나눔은요, 단순한 육신적인 체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대상은 다르지만 내용과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7장은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지요.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양식을 나누어 준 이런 나눔은 단순히 육신적인 게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속하신 대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상징이기도 해요. 단순히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부족해져서 이것을 채우셨다가 아니라 이거는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만나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먹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농사를 졌어요. 그렇죠? 농사를 져서 곡식을 거두면 그걸 창고에 넣어놓고 1년 동안 먹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됐으면 1년 동안 먹을 거에 대한 걱정, 고민이 없죠. 1년 동안은 평안해요. 그렇죠? 가뭄이 들면 1년 동안 고통스럽고 괴롭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주세요. 이틀 먹을 것 주시지도 않아요. 안식일 날 전날은 2개를 주셨지만 하루 먹을 걸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창고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창고가 없어도 된다. 내일 일을 계산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가면, 그 속에서 발견되면 내일 일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만나가 와서 먹게 됐지만 내일 먹을 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위기가 만날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넘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할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만나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의 양식을 먹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먹이신 게 아니라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신지를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오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요 안에는 단순히 양식이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물론 이건 이제 성찬식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의 믿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죄의 영향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하지만 하나님 그냥 모른 척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험을 막으시고 돕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돕고 세우기를 원하시지요.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칠병이어, 오병이어 같은 예수님의 식탁에서의 나눔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7장이나 최후의 만찬에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 나눔 자체가 단순한 우리의 육신의 충족, 영적인 충족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희생이 담보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희생이 담보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게 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되는 것,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시간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사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 안에 식탁에 우리가 참여가 되고 뭐 성찬식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이시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비한 연합 때문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죄에 물들어서 죄에 얽매여서 살아갔고 그러니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과들을 항상 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먹이시는 영의 양식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되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창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뭐 창작하려면은 뭐 술과 뭐 대마초, 마약 이런 것들이 필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깊숙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쾌락적인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창작이라는 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에 깊숙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 그 안에서의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한다. 이런 말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겠죠. 똑같은 행위와 똑같은 일들을 할지라도 똑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결과를 오지 않겠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지만 노예 생활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1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져도 100년 먹을 양식에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된다면 그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맺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 의성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인간성이 다 죽어버린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 없이 판단하던 그런 판단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신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이런 표현을 써요.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신학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신학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이성을 가지고 신학해야 된다. 그러니 신학 이론 하나를 만들어 갖고 논문을 만들어서 내는데도요. 사람의 이성 가지고 짜내 갖고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로서 나타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없이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신비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없는 기적을 따라가는 건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지요. 어느 날 봤더니 제 심장의 문제가 병이 해결돼 버렸어요. 치료가 돼 버렸어요. 어느 날 봤더니 제 몸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이 있으니까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없애버리자 하고 기도한다면 그럼 굉장히 잘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상 달라고 기도하는 식인데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참된 기도를 시작하세요. 참된 기도.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오게 돼요. 하지만 능력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주님과 참으로 연합된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과정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이 버려질 뿐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져 나가는 참된 연합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